안녕하십니까.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의 그 출생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대개 귀한 자식들은 그렇게 뜸을 들여서 태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는데 100세까지 기다리셔요. 그 다음에 그 독자 이삭이 결혼하면 얼른 후사를 주셔야 될 텐데 또 오랜 시일을 지나서 태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내를 가르치시는 것을 봅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얼마만큼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가를 가르치시기도 하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많이 지치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그래서 포기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러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제 딸도 시집가서 11년 만에 두 아들을 주셨는데 그 11년 동안에 그들의 마음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하고 또 염려가 되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지 않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나오는 세월 가운데 포기하면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허락하신 이 삼손은 정말 삼손 같은 장사로 성장을 하게 되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셨을 때에 사자를 염소 찢는 것처럼 찢었다 하는 말씀으로 표현해 줄 만큼 막강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맞이하게 되는데 8절에 보게 되면은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그래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지만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세상에 아내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수수께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주었지만은 블레셋 사람들은 영특해서 그 아내는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내를 채근했습니다. 그랬을 때 마침내 그 수수께끼의 신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삼손에게 연발하게 되는 실수의 모습인데 또 이것을 그 수수께끼를 푸는 사람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마침내 삼손은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질해서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었다. 참 이 삼손의 처사가 너무
황당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상담을 하면서 부부간에도 침묵해야 되는 이러한 경우들을 봅니다. 저는 신부가 평생토록 그에게 고해했던 이와 같은 내용을 안고 무덤까지 가는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존경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좋은 관계에 있을 때 비밀을 잘 지켜주다가도 분리할 때에는 그 비밀을 터뜨리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 정치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사건에서도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뇌물을 갖다 주었어요. 그때는 나와 당신밖에는 이 일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고 갖다 줍니다. 근데 그런 것을 수첩에다가 다 메모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분리하게 되면 나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뇌물을 주었다 하고 터뜨리는 것입니다. 준다는 사실도 비열한 일이지만은 그 후에 또 그것을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판세를 뒤집기 위해서 터뜨리는 이러한 사실들도 얼마나 비열한 짓입니까? 그래서 이런 악순환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삼손이 첫 단추가 잘못되면서부터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 여인을 맞이했죠. 그리고 그 블레셋 여인을 통해서 이제 비밀이 새어나가죠. 정말 비밀을 지키려면 부부간에도 혼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도 때때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어느 성도들이 저와 단둘이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매나 그 성도가 불안한가 봐요. 설마 아내에게는 이야기했겠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발이 저리니까 자수를 해버려요. 제 아내에게 가서. 그럼 제 아내는 상당히 섭섭해합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은 나한테도 이야기를 안 하나? 안 할 수 있죠. 안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상담은 잘하든 못하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프라이버시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또 문제가 되니까 이제 결국은 다른 블레셋 동네에 가서 사람들을 쳐 죽이고 옷을 뺏어다가 약속을 지키는 이런 해프닝을 보게 됩니다. 한결같이 이 삼손의 처사가 잘못되어 있고 20절에 보게 되면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이상한 일이죠. 그런가 하면 15장에 또 다른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얼마 후 밀거들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이렇게 해서 또 시비를 만들어내고 4절에 보면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꼬리와 꼬리를 매고 그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거기에다가 불을 붙여 놓으니까 이놈들이 죽을 둥 살 둥 뛰어다닙니다. 이렇게 해서 불살라버리는 사건이 또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니까 이제 9절에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삼손과 대결을 하려고 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도대체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문화 시대를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지금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상태에 그저 소모는 막대기, 나귀턱뼈로 이 블레셋과 대결을 하고 있는 달걀로 바위를 깨뜨리는 것과 같은 참 무모한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다로서는 협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 삼손을 결박해서 우리에게 넘겨줘라 했을 때 순순히 그렇게 하겠다고 굴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삼손도 천하장사이기 때문에 어떤 유다 사람이 이 삼손을 결박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삼손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그냥 단단히 결박해서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 확약을 받고 블레셋 사람에게 삼손을 넘겨주었습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오면서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셨다. 이렇게 해서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졌다. 어떻게 이 나귀 턱뼈를 구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사람들이 나귀를 잡아먹고 그리고 그 뼈들을 버렸던 그 뼈를 집어들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상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쩌면 편애하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호와의 목전에 그렇게 악을 행하고 그리고 그 무기에 있어서나 숫자에 있어서나 그 원주민 블레셋을 당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처지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되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신다고 하는 사실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삼손의 이 블레셋과의 대결은 삼손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그러나 삼손은 목이 말라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 목이 말라서 죽겠습니다. 몸에서 수분이 다 증발이 되어버린 거죠.
탈수 현상이 생긴 겁니다. 사람의 몸의 80% 이상이 물입니다. 우리는 물을 짊어지고 다니는 물통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량의 수분이 몸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사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고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몇 편에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은 그렇고 42편 말씀인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참으로 이 목마른 사람이 물을 사모하는 것처럼 42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전에는 참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아침에 큐티 시간을 갖습니다. 경건의 시간이라고도 부릅니다. 묵상의 시간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말씀을 읽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을 때 정말 하나님을 뵙느냐,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쫓기는 시간에 숙제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의례적으로 기도하고 출근길에 오릅니다. 그나마도 좋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급하게 먹어도 만족감이 없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삼손처럼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정말 제가 주님의 말씀을 얻어먹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제 가난한 심령, 가란 심령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매일 얻지 아니하면 우리는 매일 배고픕니다. 매일 기진맥진합니다. 잔치집에서 잘 먹었다고 해서 일주일쯤 굶어도 괜찮겠죠? 점심에 잘 먹고 나서 이 정도면 뭐 하고 생각을 하다가도 저녁 때가 되면 다시 그래도 좀 먹고 자야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있어서 여전히 이 삼손과 같이 주님, 제가 전쟁에서는 이겼지만은 제가 목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물가의 사람들을 보면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하갈도 부르짖었을 때 주님이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자주자주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악사 갈렙의 딸이 시집갈 때에도 저에게 그 우물물을 좀 챙겨주십시오 하고 당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지역은 비가 자주 내리지 아니하는 사막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여행한 사람이라면
알 수 있는 사실이 건천이 참 많아요. 비가 올 때는 갑자기 냇물이 돼가지고 물이 흘러나가다가 비가 그치게 되면 그냥 싹 모래밭으로 숨어 들어가가지고 수염 난 것처럼 그 물기를 머금고 자라던 풀들이 다시 다 말라 죽어버려요. 이걸 와디라고 그러죠. 건천. 마른내요. 마른내. 아마 남산에서 그 충무로로 흘러내리던 냇물도 그런 물줄기였던지 충무공이 태어난 동네가 건천동 아닙니까? 이러한 지역에 계속해서 주님이 공급하시지 않으면 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엔핫고레라 불렀습니다. 저희 교회 맞은편에 엔핫고레라고 하는 가게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써놓은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한 군데에는 만나라고 써놨었는데 만나라고 써놨던 가게는 어디론지 떠나갔고 엔핫고레라고 하는 가게가 지금 바로 맞은편에 있는데 여기 19절에 있는 말씀을 저는 그 가게 이름을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 샘 이름을 엔핫고레라 불렀으며 엔핫고레라고 하는 말은 부르짖은 자의 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납니다. 이러한 경험을 자주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주님 앞에 아뢰는 이와 같은 자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요 다 아시는 분인데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저는 이것이 참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면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어쩌면 기도 안 해도 된다 하는 말씀처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는 우리의 간증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뭐 기도 안 해도 다 하시겠죠? 기도 안 해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아주는, 그리고 그것을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병든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라.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할 때에도 기도해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해라. 다니엘이 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해야 했겠습니까? 닫아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겠어요? 다니엘이 그만한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다니엘은 분명히 앞으로 30일 동안은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않도록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그 조서를 쥐고 있는 이 이방 궁중에서 분명히 나는 그
왕의 왕이라고 자칭하고 있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군주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시의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선수들 가운데에서 골을 넣었을 때, 때때로 득점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잔디밭에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두 손을 모으고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용기가 있고 아름다운 간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삼손의 마지막 사건도 여전히 찬란합니다. 16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 이러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오래 기다리십니다. 그런가 하면 4절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예나 이제나 이 미인계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전략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 그들이 얻어내고자 하는 정보를 얻어내고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삼손을 이용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의 비밀을 캐내는 것은 너무나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거쳐서 마침내 삼손은 실토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말 안 하면 안 할 것 같지만은 사람은 심리적으로 이런 압박을 받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삼손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이야기하게 될 때에는 사람이 표정이 달라지고 영물이기 때문에 알아보게 마련이죠. 그래서 마침내 삼손은 그 머리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보았을 때 그의 힘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머리카락에 힘이 있는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느냐에 바로 영적 파워가 좌우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삭도를 대지 말라. 그렇게 해서 대지 않았어야 되는데 잘라지고 나서 보니까 그 능력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걸 잘 몰라요. 하루쯤 기도 안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루쯤 성경을 안 읽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러나 점점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고 믿음에서 떨어져 간다고 하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타락은 한꺼번에 오지 않아요.
롯이 요단들을 바라본즉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발걸음을 그쪽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보는 대로 발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아주 소돔 땅까지 들어가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지만은 옮기다가 마침내 소돔에 이르렀더라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 음식을 보기만 하겠다. 그래서 이제 봅니다. 보고 나니까 군침이 돌고 정말 무슨 맛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먹지는 않고 맛만 보겠다. 그런데 맛을 보게 되면 조금만 먹으면 어떨까? 조금만 먹으면 어떻습니까? 기왕 먹은 거 먹을 만큼 먹자. 그래서 절제하는 사람은 처음에 단칼에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제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인 거죠. 술을 마시는 사람도 첫 잔을 마시게 되면 그 다음에 둘째 잔부터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군대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청년들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첫 단추가 중요하다. 바로 입대하는 즉시 하나님의 자녀다운 간증을 보이면 군대 생활이 순탄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어려울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삼손은 이제 비참하게 변해갑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리고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눈을 빼버립니다. 시드기야 왕을 바벨론으로 붙잡아왔을 때에도 그 눈을 뺐죠. 볼 수가 없어요, 이제. 시력을 상실합니다. 안목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놋줄로 맵니다. 이제 이 포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콧줄은 소모양으로 잡아 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맷돌을 돌린다고 하는 게 뭡니까? 개미 쳇바퀴 돌듯이 그저 그 일을 어떤 의욕도 없이, 보람도 없이, 감사도 없이, 기쁨도 없이 계속하는 일이 바로 맷돌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 짐승이나 할 일이지 사람이 할 일입니까? 우리가 때때로 이러려고 사나 하는 때가 있잖아요. 자고 일어나서 먹고 또 치우고 또 먹고 또 치우고 또 먹고 또 치우고 그러면서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은 뭡니까? 성령으로 살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 절약을 많이 얘기하지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어도 허사입니다.
그게 시간절약이 아닙니다. 참 시간절약은 성령으로 사는 것이 시간절약입니다. 이제 22절에서 이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자라 올라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난날의 모든 실수와 그리고 허물에 대해서 후회와 돌이키는 마음이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자라기 시작했을 때 23절 이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은 아주 커다란 잔치날이었습니다. 삼손을 잡아 가두었으니 얼마나 이들이 기뻤습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걱정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원주민으로서 이 유다를 지배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을 불러내서 어린아이 같은 재롱을 지금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삼손은 28절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삼손이 집을 버티고 있는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이걸 밀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오히려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러주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목적을 생전에 이루지 못하면 저는 장례식에서라도 이루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성도의 간증이 그렇게 떳떳하지 못한 경우에 세상을 떠나죠. 그런데 그 성도는 세상을 떠난 뒤에 그리스도인의 예식으로 장례를 지냅니다. 그러면 그의 생전에 그의 입술로 전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장례식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증거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의 생전에 그가 전했던 복음보다도 그의 장례식에 훨씬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특별히 그의 가족, 친척, 친구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가장 그가 수줍어하고 주저하고 그리고 미루었던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을 보면서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하는 말씀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 불행한 간증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해 주신 동안에 이 주님을 잘 증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을 섬겼습니다. 참 그가 공생애가 언제부터였는지 모르지만은 20년 동안을 섬겼다고 하면은 상당히 짧은 시간이 아니었나. 그리고 그가 이 죽을 때에도 상당히 젊은 나이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생애가 때때로는 짧고 굵게 살든지 또는 짧고 가늘게 살든지
우리의 선택과 자세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성취하시게 될 때에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삼손의 생애는 우리에게 상당히 극적이고 그리고 설명을 다 할 수 없는 모순투성이의 나실인의 삶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다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